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어떻게 정화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또 제가 한 주간 또 일을 하고 다니면서 항상 저는 그 출퇴근 시간에 그 기사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SNS나 또는 요즘은 제가 원래는 뉴스를 그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요즘은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비단 뭐 교회의 뭐 그 거리두기가 뭐 2단계냐 3단계냐 2.5단계냐 뭐 2.3단계냐 뭐 이러한 것들 이전에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요즘에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사를 봤는데 이제 뭐 기독교 신문은 아니었고 일반 언론사가 이제 어떤 뭐 신학자라고 해야죠. 어떤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미.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다. 뭐 그 기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제목 그 앞에 서두에 언급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과연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는가? 스스로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뭐죠? 이 자연이 오염되고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막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스스로 정화하려고 하는 그 능력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 어떠한 오염된 일종의 손상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스스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백혈구가 출동합니다. 백혈구가 잡아먹죠. 면역 체계와 이 세균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자정 능력이에요.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본능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막 아픈데 오늘은 내가 백혈구 일하지 마. 백혈구 오늘은 쉬어. 이렇게 한다고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들이 모두 일순간 멈추고 오늘은 휴일이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어떤 외부의 침입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24시간 0.1초도 쉬지 않고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몸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냐면 그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사실 모든 공동체,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사람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 안에 욕심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소위 말하는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 안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둘 중 하나예요. 그것이 와해돼서 그 모임과 공동체가 쪼개져서 사라지던가 아니면 그 안에 자정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스스로 그 자정의 목소리를 내게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그것이 가장 잘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예요. 죄가 들어올 때 그 안에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서 인간의 욕심이 그 공동체를 끌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교회의 윗자리,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지도자로, 주도자로 올라가려 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아주 예민할 만큼, 민감하다고 할 만큼 그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욕심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교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해야 한다. 이러한 자정 능력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여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 안에서 죄가 사람의 속성이 사람의 습성이 죄가 나타나고 외부로부터 죄가 유입될 수 있지만 그 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에 대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룩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선포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죄인을 벌 주고 혼내고 이런 것 이전에 먼저 그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같이 생명을 이루어가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 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죄가 고개를 들려고 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너의 그 마음의 문지방에 서 있다. 들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려라. 내쫓아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갈수록 예민하여지고 내 스스로의 삶에 죄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자정 능력입니다. 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자정 능력이 사실 없어요. 사람은 자정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정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것이 날마다 매 순간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죄의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거룩함을 선포해야 될 때 불필요한 정죄와 판단과 사람에 대한 어떠한 미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우선되고, 그것들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이전에 그 죄 지은 사람을 먼저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스려야 되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정 능력이에요. 그 처음에 말했었던 그 인터뷰했던 그분이 어떠한 의미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얘기했는지는 뭐 일정 부분 동의도 됐지만 또 일정 부분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조금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정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제목처럼 교회가 어떻게 오염된, 그 교회 안에 죄가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서 그 교회가 소위 말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다시 정화되어서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근심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고민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날마다 깨끗게 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어떠한 생명체에도 신인식, 신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신이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 원래대로 오리지널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그 눈,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왜곡시켜서 또 다른 신, 만들어진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인식론,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고, 인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물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할 수 있는, 분리시키는 가장 독특한 사항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에 키우는 멍멍이가 그러지 않잖아요. 막 불상에 가서 절하고, 막 게사료가 너무 막 맛있으니까 저희 게사료 푸대 앞에 가서 게사료를 향해 막 절을 하고, 막 자신의 막 그거를 갖다가 바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짐승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생명이 저주를 받아 타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동물에게는 그 이상의 소위 말해 형이상학적인 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거룩할 땐 아주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갈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잘못된 신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인식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타락의 바닥을 향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아주 무서운 부분이죠. 그것이 그 인간의 그한 특성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 역시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죄의 문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다 한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를 살피지 않아서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삶에 펼쳐져 있던 그 사명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다윗이 한 번의 그 놓침으로 인하여 바세바로 인해 간음하고 그 죄로 인하여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게 되는, 교회는 스스로 항상 자정 능력,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를 따라갔던 열 지파의 그 역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신 왕이 거의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좀 몇몇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든가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 이러한 왕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평하세요. 그들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어떻게 세워갔는가.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손자예요. 그 므낫세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가 죽을 뻔했는데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병에 걸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살아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해시계의 해가 바늘이 거꾸로 15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림자가 돌아가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을 많이 회복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난리를 쳐놉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가 죽고 1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심지어 그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베돛이라고 하고 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그 제단이 무엇이냐면 그 몰록 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불에 태워 몰록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베돛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므낫세가 세워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성전 안,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집기들, 우상의 제단을 같이 세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그 회막을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옆에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입니다. 그 옆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같이 세워요. 그리고 수많은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모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다 그가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남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심한 채로 잘 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므낫세의 그 앞에 있었던 죄악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어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므낫세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이런 형벌은 거두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그 므낫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몰록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그 더러운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2년밖에 못해요. 므낫세의 아들이 2년 통치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은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면 아직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1인분을 못하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꼬마애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먹고 18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국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고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빼나가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베돛이라고 하는 제단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명령을 내렸던 그 제사장이 그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도 안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박혀져서 누군가의 눈에도 띄지 않고 있다가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고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저 구석진 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시야가 유다 가운데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우상의 모든 것들, 흔적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한 뒤에 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 요시야가 일으켜서 요시야를 왕정기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개척 초창기 때 했었던 제가 개혁이 무엇이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formed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formed라고 하는 건 이 형상을 구성한다는 건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되게 혁명적인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재구성한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reformed. 다시 세우고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원래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됐었던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했었던 종교 개혁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산당과 제사장들을 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언제를 많이 떠올리냐면 16세기에 일어났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을 많이 생각을 하죠. 종교개혁이 다르지 않아요. 그 요시야 때 일어났었던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종교개혁이 다르지가 않아요. 무려 그 시대의 차이가 2000년, 3000년 가까이 나는데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그 우상을 가지고 왔냐면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했었던 그 자리 가운데 면죄부를 가지고 와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누구든지 돈을 내면 그 돈이 딸그랑하고 돈통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고 내 가족 중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 돈을 넣어서 돈 소리가 딸그랑 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소리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제단 옆에 무엇을 놔두게 되냐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잔뜩 세워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수많은 주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해요. 언뜻 보기에는 다 여기다가 크루세이더라고 십자가 문이 되어 있는 방패 많이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 달려있는 막 투구에다가 방패는 엄청 멋있는 막 독수리에 막 십자가 달려있는 방패 하고서 막 For the Christ 막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그들이 가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방화와 강간과 약탈과 살해.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요? 예, 어떻게 지키지 못하게 했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해석권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사제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권한이라고 하면 너무 웃긴데 권한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 모르면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닫게 된 것들을 가지고 뭐 목사님에 가서 질문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르겠으면 무조건 사제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써져 있거든요. 라틴어는 지금까지 역사상 나타났던 언어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읽기가 너무 어렵죠. 심지어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에 대한 권한이 다 성직자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바알을 세웠냐, 돈통을 갖다 놨냐,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므낫세로 인하여서 유다 왕국이 정말 처참하게 우상에 의해 짓밟혀 있는 나라의 상황, 중세 시대에 그 면죄부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 시대와 나라와 문화만 다를 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가장 위험했었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어떻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성전, 이곳에 내가 나의 마음을 내가 이곳에 두겠다 선언하셨던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같이 세우고 아무거나 오늘은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냥 신 중에 하나,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S, GODS.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세라에게도 몰록에게도 여기저기에서 모든 신에게 다 제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걸 요시야가 다 무너뜨립니다. 정화시켜요. 뭐와 오버래핑이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비둘기나 이런 재물들을 그곳에서 매매하고 있고 돈 바꾸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없으면 뭐 성전세 이런 거 막 내야 됐거든요. 돈 바꿔주는 사람, 그 재물을 파는 사람, 번제물을 파는 사람, 예수님이 그거 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삼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똑같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죄를 고하고 제물을 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점점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해낸 것이나 다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우상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그 교회에는,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 다른 우리의 어떠한 욕심이 자리 잡고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언약교회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좀 마음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쳐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로 타협하여서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이렇게만 해도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게 요즘 시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 우상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옛날처럼 목에 칼들이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까지. 그리고 더 세상에서는 더 치열하게 살아. 너가 세상에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어? 야, 세상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이것도 못해. 밟고 올라가고 마치 몰록에게 자신의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 그런 끔찍한 일처럼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줘버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고 죽고 나면 다 껍데기 다 벗기고 내장 다 빼가지고 부위별로 다 나눠서 잘라서 쫙 펼쳐놓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흔적도 남지 않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냐면, 왜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인간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정면으로 반박하신 겁니다. 야, 다른 신들은 그 아이를 죽여서 바쳐야만 응답하는 신이냐? 그 신에게 바치면, 그 신에게 그 아이를 바치면, 자신의 피부치를 바치면 신이 응답하느냐? 그래야만 응답하는 신이냐? 내가 어떤 신인지 보여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다음에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리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칠 때에 내가 그것을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나에게 살려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다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해져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총명함을 보고 파라오로부터 숨겨요. 그리고 도저히 숨길 수 없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어보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아들을 자신이 품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에게 향해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를 데려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요. 요게벳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품고 지켜보려고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나타나고 때로는 갈등이 나타나서 힘든 일들,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정화될 수 있냐면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개혁이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리폼드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재구성해야 돼요. 어떠한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변질되어져 있는 오염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쳐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요시야가 했었던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요시야와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 이것은 교회 공동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화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지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었던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한 믿음과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 그것이 드러났다면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에 나타나는 더러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자들마다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사야의 말씀 1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도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와서 변론해 보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양털과도 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 무너진 우리의 삶이 모여 언약교회가, 그 언약교회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더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제단 옆에 중세시대 돈통과 같이, 므낫세의 우상의 제단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제단 옆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제단에만 내가 이 불을 드리고 제단을 올려서 예배해야 하는데, 거기 예배하고 내가 나오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없애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제하여 버려야 돼요. 우상을 잘라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의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 그 성경에 무엇이 가장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는 요시야에 대한 평이 무엇이냐면,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요시야를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요시야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펼쳐져 있는 수많은 더러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율례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유다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뽑히고 죄에 대하여 예민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